열왕기상 제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었죠.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 말씀에 어쩌면 좀 어려운 난해 부분이 오늘 이 9절부터 그 뒷부분이 되어지는데,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고 또 유아 세례가 있어가지고 그 뒷부분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해보니까 원고는 다 써놨거든요. 한 2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금요 성령제 예배 때 사무엘상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따끈따끈할 때 열왕기상 13장 그 뒷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그것을 먼저 좀 다루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영국 분이 되니까 영국에는 해군 또 해양이 굉장히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선원 중에 나침반 없는 선원이 있겠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 선원이 나침반을 안 가지고 있는 선원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와 같이 목사가 성경책이 없었으면 되겠는가? 성경책 없는 목사가 있겠는가? 또 이어서 말하기를, 성경책 없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선원이 나침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선원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지 않는, 말씀을 가지지 않는 목사나 그리스도인은 말은 있을 줄 모르나 그런 것은 실체가 없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번뜩 영감이 있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무슨 조사를 했는가 하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진 성경의 인물들이 누군가 대충 꼽아봤더니, 여러분, 삼손이 등장하고 또 사울 왕이 있고 솔로몬 왕이 있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괜찮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들려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점점 상태가 비참하게 되고 안 좋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또 궁금했습니다. 또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여러분, 제가 지금 대체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요셉이 떠오르고 다니엘이 떠오르고 다윗이 떠오르고 또 에스라가 떠오르고 사무엘이 떠올랐어요. 방금 언급했던 이 5명의 인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뭔가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은 평생 연약하고 부족해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물을 통해서 결론 났습니다.
무슨 결론요? 우리가 평생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가운데 333 경건운동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꽉 붙들고 살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살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세 인물은,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분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등장하고, 또 두 번째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또 그 뒤에 여러분 11절부터 그 뒤에 보면 늙은 베델의 선지자 3명이 등장합니다. 이 3명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봐도 다 설교 한 편 이상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유아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다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주제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체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두 번째 왕은 다윗이죠. 세 번째 왕은 시작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 3명 왕 때를 이름하여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20년 내 기간이 통일 왕국 시대죠. 그런데 솔로몬이 점점 부강해지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았는데 나중에 점점 부해지고 힘이 강해지고 부강해지면서 결혼 정책을 써가지고 마구잡이로 이웃 나라의 공주를 자기 처로 막 들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다 신들을 하나씩 다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섬겼던 전필도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툭 던진 말이 뭔가 하면, 아니 마누라 혼자도 힘든데 마누라가 1000명이야 1000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분, 맞죠? 그죠? 마누라 1000명. 근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그 마누라들이 뭐라고요? 자기 나라의 신들을 다 가져오니까 여호와 신, 야훼 신으로 충만해야 됐던 예루살렘이 이방 신으로 득실득실하는, 그것을 전문용어로 모든 신들이 다 모였다 그래서 아재 개그로 총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은 희한한 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분명히 언약을 맺어가지고 반드시 내 자손으로 나라를 유지하겠다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품상 여러분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킬 수는 없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공의 하나님이라 죄는 결단코 간과할 수가 없어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한때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속한 북이스라엘 줌으로써 드디어 통일왕국 시대가 분열왕국 시대로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이상하게 까닭 없는 두려움, 이것이 몰려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때까지 뻔히 안심되었던 그 아내가 너무 예쁘게 보이면서 애굽의 바로가 내 마누라를 자기 마누라 삼고 나는 죽일 거야 라고 하는 현실에 있지도 않는 까닭 없는 원인 모를 두려움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떠나버리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까닭 없는 원인 모를 두려움이 임했던 거예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런데, 다윗도 그런데, 여로보암도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은 네, 저도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어나지도 않았는 일인데 까닭 모를 원인 모를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혼자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 평생 저비 때부터 하나님 야훼 종교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절기를 매일 지켜야 되는데 나중 돼가지고 중요한 절기 되어지면 우리 북이스라엘에는 제단이 없고 또 성전이 없으니까 다 남쪽 유다로 다 가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큰 죄 세 가지를 범하게 되는데, 여러분 12장 끝머리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격인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벌써 징조가 별로 안 좋죠. 두 번째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지파만 할 수 있죠?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안 되겠다 하고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원하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 다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줬어요. 자, 여러분 점점 맛이 가고 있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여러 절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인데, 그때가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이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보니까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농번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바쁠 때 절기 지낸다고 또 사람들 다 스톱시키고 할 거 뭐 있나? 번거로움도 내가 들어줄게. 인기 정책, 포퓰리즘이죠. 그 인기 정책을 써가지고 7월 15일 날로 하나님의 절기를 정해놨는데, 이것을 8월 15일로 그냥 날짜를 바꿔가지고 절기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여러분 내용이 중요합니다. 항상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생각을 보시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징그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하면,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예후가 적절치 않아가지고 피부 다 벗겨버리지. 껍데기 하나도 안 중요하다며. 여러분 소나무도 안에 있는 알갱이 중요하고 바깥이 안 중요하면 소나무 껍질 다 벗겨버리지. 그러면 여러분 소나무가 살겠어요? 사람이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이 중요하면 그만큼 형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제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형식을 정하셨어요. 7월 15일 그때가 대속죄일이라고 형식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형식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그 여로보암을 향해서 여러분 12장 끝머리에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먼저 30절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렇게 점잖게 썼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좀 거친 말로 바꾸면 너 레드카드야, 너 끝났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32절 보시면 거기에 또 빨간색으로 된 거, 파란색으로 된 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자 여러분 제사장 있습니다. 제단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대속죄일 다 있어요. 있을 것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준 제단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레위인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절기 아니에요. 다 비슷한데 달라요. 다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이라고 불러요. 이단. 다를 이의 끝단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3절 마저 보시면요, 거기에 여러분 또 파란색과 빨간색을 보시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사사기 언어로 바꾸면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라고 바꿀 수 있고, 이것을 여러분 거친 단어로 바꾸면 본능대로, 지 마음대로라고 바꿀 수 있고, 이것을 여러분 또 다른 단어로 바꾸면 종교심으로, 신앙심이 아닌 종교심으로 여로보암이 지 멋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상적인 레위인, 정상적인 제사장이 거기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참고 구절, 이런 것도 참 귀한 구절인데 한 구절 소개합니다. 역대하 11장 13절 말씀 한번 앞을 보시면 적어놓고 제가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스라엘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고루고루 분산되어 있죠. 그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로보암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마치 우리나라가 6.25 동란을 겪으면서 북쪽이 다 공산화돼 가지고 여기 있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 싶어 가지고 90% 이상의 평안도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이북에 있는 사람이 남한에 오직 신앙 때문에 피난 내려온 거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거든요. 여러분 제가 역사책을 좀 둘러보니까, 교회사책을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남한 사람은 좀 밋밋했대, 신앙이. 근데 이북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어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여러분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 1907년에 평양 대북운동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신앙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북쪽에는 공산화돼서 안 되니까 다 남쪽으로 피난 내려온 것처럼 이 북쪽에 있었던 제사장 레위인들이 여로보암 밑에서는 신앙생활 절대로 못하겠구나 생각하면서 남쪽으로 다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 북쪽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레인이 없죠. 그래서 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레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여로보암이 직접 제단에 분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담대한 사람이 있고 또 교만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담대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바깥으로 볼 때는요 목소리가 크고 또 당당하고 위풍당당하고, 바깥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도대체 교만한 사람인지 또 담대한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담대함과 교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교만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는 모습인데 이 담대함과 교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보면 그게 명확한 기준이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절 제가 읽고 마찬가지로 2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뭐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잠깐만요.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네, 왜 분향을 제사장이 안 하고 여로보암이 하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정말 성경 잘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신앙 형태를 보면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도무지 못하겠다 하면서 역대하 몇 장요? 11장 13절 말씀에 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직접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옆으로 조금만 더 가지친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자기는 자기 일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 일을 하고 여러분 일이 분리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찾아온다고요? 원인 모를 두려움, 까닭 없는 두려움, 이것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노릇도 해야 되고 제사장 노릇도 해야 되고 오만 것들을 자기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을 꽉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일 대신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만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유다로부터 베델에 어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에게 멸망과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왜 갔냐? 그랬더니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갔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확인하셨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13장 2절 말씀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려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같이 읽어요.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보라 그때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갔는데 유다는 남유다고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갔냐? 그리고 임금 앞에서 외치는 것이 안 쉽잖아요. 잘못 이야기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거기를 왜 갔냐? 했더니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외쳤습니다. 임금이여,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것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임금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 쉽지 않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담대함과 교만의 차이점이 뭐냐?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여기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외치라고 했던 그 모든 근원, 그 모든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이 기반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교만이 뭔가 하면요, 바깥으로 볼 때는 당당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은 똑같은데 그 교만의 기반은 자기 힘이에요. 자기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힘이에요. 자기의 어떠함입니다. 그거 가지고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치고 여러분 반드시 내 말대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봐도 문제는 뭔가 하면 절대로 자기로부터 나오는 그 교만한 말은 절대로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큰 소리 뻥뻥 치고 여러분 공갈치고 협박하는 말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말은 그 말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3년이 지나고 13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도 반드시 그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사건입니다. 시작. 말씀은 사건입니다. 말씀은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그것이 현장 가운데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2절 말씀을 한번 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장차 언제인 줄 모르겠지만 다윗의 집에,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보고 협박하고 공갈치는구나, 헛소리하는구나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누군가 하면 남북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그로부터 300년 뒤에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하면 열왕기하 끝부분에 가서 요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300년 시간이 흘렀던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말씀 앞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여러분, 요시아 시대 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배경이 뭔가 하면 열왕기상 13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지금 열왕기상 13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16절, 요시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자,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미 300년 전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300년 전에 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그 말이 300년 후에
요시아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 그대로 요시아라고 이름 지어졌고, 그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우상 제물에 제물 드렸던 그 제사장, 그 사람들 저주받고, 또 우리로 말하자면 뼈를 끄집어내가지고 부관 참시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 일이 사건으로 요시아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지금 2025년인데 300년 전이면 도대체 언제냐? 제가 찾아봤더니요, 챗 GPT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영조 1년. 영조 1년. 여러분, 영조가 누굽니까? 저는 영조 그러면요, 인삼 많이 먹어가지고 장수했다, 그 생각하고 사도세자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죄송합니다. 역사가 짧아서. 여러분, 영조 1년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3장으로 가면 거기에 메시아 고난장, 예수님 순환장이 나오죠. 이사야 53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 순환장이에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거 뭐 같습니까? 그러면 누가 고난받는 십자가 이야기 같네요 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사야가 700년 뒤로 타임머신을 타고 마치 십자가 골고다에서 여러분 기자가 돼가지고 사진 찍고 글을 쓰는 것 같이, 기사를 쓰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이 무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3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300년이 아니라 700년 후에도 반드시 그 말씀은 사건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여러분 밥 얻어먹는 여러분 신신학자, 자유신학자들이 도저히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피면서 뒤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분 가방 낀 사람들이 오만 말을 다 지어내가지고 이 메시아 순환장 이사야 53장은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후손들이 끼워넣은 문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단 말이죠. 성령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사야가 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백마 타고 오지 않고 겸손의 왕이셔서 그냥 어린 새끼 나귀 타고 들어온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되었고, 우리 예수님이 화려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 유브라데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 메시아가 네 고를 통해서 나게 될 것이라고 미가서에 예수님이 오기 500년 6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다른 모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은 뼈를 꺾어서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뼈에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시편 말씀에 이미 예언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된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 300년 아니라 700년 아니라 5, 600년 뒤에도 그대로 여러분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 암송하면서 나에게 주실 레마의 말씀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있기만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자손 가운데, 여러분 미래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받은 말씀이 있는가?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막 기뻐서 찬양하고 싶죠?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1장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유아세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요즘에는 저 중국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그 말을 쓰죠. 소통령이라고. 아이들이 다 하나밖에 둘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애들을 애지중지 키우는지 바운더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크려고 그러면 말씀의 바운더리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백만 원짜리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되어지는 그런 유모차, 책, 장난감 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시편을 읽히십시오. 시편을 들려주십시오.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주면 자녀들의 감성이 발달돼요. 여러분, 잠언은 31장입니다. 한 달은 31일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어주십시오. 시편을 매일 5편씩 읽어주십시오. 그래봤자 15분, 20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시편을 읽어줄 때 아이들 감성이 뛰어나고, 잠언을 읽어줄 때 아이들의 지성이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복된 아이들로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면 꼭 그런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심판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놈 잡아라! 다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놈 잡아라! 하면서 손가락질 했어요. 자,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손가락질 하지 맙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손가락질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놈 잡아라!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 설교하니까 괜찮죠? 그죠? 그놈 잡아라!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는데 이게 손이 굳어버렸네. 성경에 보니까 손이 말랐다 그랬어요.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던 여로보암이 또 여러분 비굴하게 6절 말씀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너무 여러분 면이 안 서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자,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리라. 참 죽을스럽죠? 그죠? 그럼 잡아라 이랬는데 손이 말라버리니까 이게 접어지지 않네. 뻐덩뻐덩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원고 없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새벽기도가 뻐덩뻐덩해지고 금요 성령 집회가 뻐덩뻐덩해지고 성경 읽는 거 뻐덩뻐덩해져가지고 여러분 중단된 분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손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 아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말씀을 다 놓쳐버렸어. 그랬더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그랬어요.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자기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는데 저 어디 가면 자기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항상 무슨 일만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은 많이 하는데 자기는 진짜 기도를 못해.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믿음이고 신앙이야. 믿음 신앙으로 할 것도 없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없어.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성하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말씀 떠난 자의 비참함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인데 붙어있으면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늘 펄펄 뛰고 에너지가 넘치고 설교할 때 감 지르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유명한 말 들어보셨습니까?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나는 놈 위에 뭐라고요? 붙어있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난 안 날아도 되잖아. 다 날아주면 붙어있으면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인터머시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동행하기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함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함께 붙어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말씀에 붙어있으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은 나침판입니다. 말씀은 지도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인도입니다. 말씀은 보호하심입니다. 말씀은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이 말씀을 딱 가슴에 새기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품고 그분한테 붙어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사건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고 기적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우정교회 권속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앞을 보시면서 다 같이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살게 하시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경 읽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